순종의 달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2부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노라. 자의 말씀과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행과 고난에 대한 이 단어를 한 번쯤 생각하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먼저 이 고행과 고난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행은 스스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종교적 수단이에요. 이방 종교나 우리 기독교를 제한 다른 종교에서는 이 고행을 통해 도의 경지라든지 구원, 열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죠. 인생길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 예를 들면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인격적, 이런 통틀어서 이것을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에는 고행이 있어요. 고행. 나 자신의 힘으로 고생을 사서 만들어 하면은 덕을 쌓을 수 있고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고행이 그 어떤 쓸모가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우리의 죄와 이 죄의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고난 중에서도 걸어가고 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 다음 말씀으로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위에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떤 고행을 통해 덕을 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하여 다른 종교는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향하고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호적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오늘 오른쪽에 현수막에 사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동안의 기간이에요.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 오늘 이제 지나고 주중에 수요일, 재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을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사순절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 고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보다 더한 이 죽음을 몸으로 다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순절, 바로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시간의 색깔은 어둑칙칙한 이 어두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참회와 회개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은 주님의 이 고난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 내가 고행을 하고 막 이 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40일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더 이상 스스로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짊어지신 이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이미 영생의 자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순 40일 동안 넉살자의 십순자를 써서 40일 동안 이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후반부 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남겨주셨단 말인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남아있다 그래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역을 고난이라 했고,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 충성,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어떻게 채워갔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내게 그것을 채우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과 희생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역은 고난과 희생의 사역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와 선교행을 통해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업적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바로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이 고난에 기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 고난과 희생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는 이 발걸음, 유월절이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유월절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아유, 잘 차려놨네. 저기 보면은 쓴나물도 있고요. 예, 또 저기 보면은 고기가 있는데 양의 정강이뼈가 있고요. 계란도 있고요. 상추인가 이렇게 견과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좀 간단히 해놓은 건데요. 저는 오늘 계란에 집중하고자 해요. 계란. 이 달걀 계란. 유월절 음식에 저 쓴나물. 지금 이 고통스러운 애굽의 생활을 기억하는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떡이죠. 누룩이나
술빵처럼 부풀려 갖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닌 그냥 바짝 마른 그런 아무 맛이 없는 무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런데 이 음식에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인데 바로 계란이에요. 계란. 저 뼈는, 정강이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했던 그 아픔을 이 양의 정강이 뼈가 부러지고 골절된 걸 통해 고통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계란에 집중해야 돼요. 자, 삶은 계란. 부활절에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6월절에 저걸 먹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계란을 삶으면은 저는 그래요. 여보, 계란을 아주 그냥 완숙으로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한번 껍질을 까고 나면 좀 탱탱하게 이렇게 부드러워서 먹을 때 퍽퍽하지 않고 좀 조금 덜 이렇게 익도록 좀 해주세요. 어렵죠? 예. 그런데 저 계란은요, 엄청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삶은 계란이에요. 여러분, 계란을 오랜 시간 삶으면 부드러워져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저 6월절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에 계란을 넣었어요. 이 계란은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물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지만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져요. 유대인 민족들은 난관에 부딪힐수록, 그리고 패하면 패할수록 그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념과 믿음과 결의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6월절 식사로 저 삶은 달걀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신념과 결의가 이 어려움 중에서도 더욱 굳건해짐을 상징해요. 저 계란 먹으려면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서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해 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도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이렇게 인생이 녹록지 않고 시련이 많고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런 고난들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푸념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말씀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당한 고난들이 있다면 이 고난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역도 고난과 희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교회의 사역이 비록 고난과 희생의 사역일지라도 제가 이 일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내 삶에 전부로 채우고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위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에 함께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로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 안에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죠.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의 전도 사역, 말씀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권하고, 이 말씀은 보여주세요. 스크린으로요. 권하고의 이 말씀은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요. 비진리를 가르치고 비본질을 가르치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라. 그 목적은 교회의 성도들을 완전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1:1 재량육, 양육자반, 동반자반 방학했어요. 큐티나는 반도 우리가 좀 쉬었어요. 예꿈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 프로그램, 또 교회 내외 소그룹 성경 공부나 기도의 자리 등등 원대한 계획들이 있었지만 사실 3년 동안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완전한 죄로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하여 골로새 1장 28절의 말씀처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이 서신의 고백을 보면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매일 매 삶이 교회밖에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주신 이 고난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내가 잘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고 언제나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이 일에 눈물과 헌신과 충성으로 이 일을 감당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요새도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허탄한 신화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꾀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혹하게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며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부족과 허물과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참으로 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구비되며 세워지는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겸손히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아예 솔직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내게 채우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어느덧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다만 주간 새벽 기도도 진행되지만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자녀들의 새학기, 새학년, 새학교를 이제 진급하기 전에 교회학교 자녀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함께 또 오전 6시에, 새벽 6시에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뿐 아니라 모든 이 역사를 위해, 그 교회의 역사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을 시작하고 벌써 3월 전진의 달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 모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제게 주어진 이 고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제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한 주간을 지나 또 새로운 달 3월을 향해 나가며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또 준비하며 사순절을 지나 3월 전진의 달을 우리가 2주 앞에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의 힘을 꼭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노은교회가 올 한해 다시 한번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 그 은혜와 복으로 여기며 내게 남겨주신 이 고난이 이런 축복으로 변화되어
나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중 수요일부터 참회의 수요일과 재수요일을 통해 사순절을 맞습니다. 사순절은 사순, 40일 동안 고난, 참회를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색깔도 어두침침한 보라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개와 정결케 됨을 마음에 담을 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게 채울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과 또 순종의 달 2월도 이제 2주가 남았지만 힘써 잘 감당하고 새로운 봄과 계절과 새학기와 새로운 아버지 계절의 출발을 시작할 때마다 전진해 갈 때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멸관과 그 축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